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본바 같이 우리 권사님이 잘 낭독해 주신 바와 같이 비유 3강으로서 하늘과 땅 어디에 봄을 쌓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4절까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나는 하늘에 봄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봄을 쌓고 있는지, 아마 거기서 잘못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헉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헉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땅에 쌓아둔 것은 이 땅의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점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땅에 쌓아둔 어떤 도적의 대상이 무엇이고 땅에 쌓아둔 대상이 무엇인지,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과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인지, 어떤 대상인지 한번 먼저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33장 한번 보죠.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0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04페이지 함께 볼까요? 1004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의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본바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너희 보배고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풍만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5절을 읽었듯이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평과 의로, 즉 율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표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바로 우리가 산상순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구약의 시내산에서 시온산에서 그 율법을 십계명을 깨고 있는 그 장면이죠.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그 깨는 것이 뭐냐? 지혜와 지식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보자고 7절 한번 읽고 7절 8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영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오가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다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본바 같이 바로 그들은 이 지혜를 깨달으면 주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오늘날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그 교회에서 계속 율법 지키고 선악과 사건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바같이 뭐라 했어요? 밖에서 평화의 사신이 슬피 호가며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왜냐? 그 안에 있으면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만 믿어버리면 안 되고 밖에 있는 십자가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저 나사렛 먹수의 아들 그 예수의 십자가고, 바로 나도 마찬가지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이 속에서는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반드시 그런 증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바와 같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나랑 같이 십자가 지자고 지금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늘의 보화를 깨달아 버리면 이 땅이 황폐하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황무지로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행인이 그치며, 행인이 그치다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보화를 모르면 전부 짐승이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첫 공생에 할 때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난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 그대로네요.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보이는 현상으로 봐보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래 것 포커스머스 세상 속에서 보이는 이 모든 사물 속에서 저 사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빨리 그것을 믿어버리면,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뭐나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체가 있잖아요. 저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내 속에 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신비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엑셀라이징하여 바로 십자가의 템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하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의 수십 조의 뭐가 있잖아요. 세포가 있잖아요. 수십 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99.9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포가, 예수님이 세포가 들어오셔서, 하늘의 세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수십 조의 그 세포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전부가 타자,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꾸 내가 편해지려고, 내 명예를 높이려고, 또 내 자랑하고자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정말 우리 생내적으로 안 맞아요. 들어와서 하나하나 버려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파요. 그게 바로 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체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셋째 하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건져내달랬거든요. 사망의 법이 뭐냐면 내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에 하나님 영이 내려 들어와서 하나하나 성령의 그 날선 좌우의 칼로 하나하나 도려내니까 벌수가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쪼개지는 느낌을 매 순간순간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안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설정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동해보복법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죽이면 그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을 줄로 똘똘 묶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놔뒀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또 그 냄새는 얼마나 나겠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아주 개인주의 제수라는 그런 말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그 십자가 체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세포가 들어오셔서 또 나를 말할 수 없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는 희락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그 지옥의 감옥에 가서도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기뻐하겠냐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는 안 좋게 나타나서 치더라도, 애통하게 나타나서 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시고 천국이 될 것이라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쩌면 변태의 삶을 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는. 아주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어디 가다가도 지하철 타다가도 또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그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은 또 눈물이 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황폐함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전 세계 모든 이 호코스모스가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품이요 시청과 벼져졌단 말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셔가지고 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벌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이렇게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왜냐?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 불바다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똑같다는 이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황폐함으로 느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눈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면서 또 거민이 없고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거민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지는도다. hôm과 같이 땅은 언제나 슬퍼하고 쇠잔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나는 늘 세대와 나는 쇠잔하고 그는 흠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샤론꽃이잖아요. 샤론, 우리는 사막에서 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바로 샤론꽃이 쫙 뻗쳐 와서 우리에게 접붙이게 있어서 우리는 씨를 맺을 수 있잖아요. 시방을. 그래서 우리는 제라, 씨를 낳는다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 2장 보죠. 이제 하늘의 보화가 쌓아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이죠. 골로새서 2장 하늘의 보화를 먼저 본 다음에 도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거든요. 연합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바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님 내 안에 들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연합하는 거죠. 결혼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힘들게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비밀이 뭐라 했어요? 본바 같이 그 안에는 비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보화가 감춰 있다고 얘기하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이 보화. 조금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 구약과 성경이 똑같단 말입니다. 신앙하고. 바로 이것이 하늘에 감추인 보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화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쌓아둔 보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저히 올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뭐라고 한번 볼까요? 그럼 땅에 쌓아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땅에 쌓아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피었으니까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죠.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거만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바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먼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바로 이 성경책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의문에 쓴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많이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의문에 쓴 증서,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와 표피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킵을 시킨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인 것이죠.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런 걸 아는 것이죠. 하면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하면서 16절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지 월삭일이지 그런 것들을 아주 평론하지 못하게 이제 막 지켜야 되고 새벽기도에서부터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런 건 다 지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그 보배를 내가 하늘에 쌓아둔 보배를 깨닫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럼 17절이요.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래일이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이 전부 이 세상에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없어지잖아요. 그림자 속에서 무슨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지 그 역사가 전부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림 속에서 우리는 뜻을 해석해서 이 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내 속에 신비 속에 바로 담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육내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쓴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이 땅과 가르침을 쫓느냐. 본바같이 뭐라고 그래요? 본바같이 바로 세상의 초동학문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다 죽었는데 자꾸 이 버는 현상으로 따라가려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와가 뱀 앞에 가서 자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했는데 가서 만지었고 그래도 얘기 그대로 있네요.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 죄 짓는 장면이래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세상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그걸 붙잡지도 말라 했잖아요. 맛보지도 말라 했잖아요. 만지도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전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내가 왜 먹었는지 무엇도 다무것도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서 키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사람들이 지키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넌 그 자리에 있으라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내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계속 이 세포가 아주 그냥 수백조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 하려는 것, 허무하니까, 심심하니까 그것이 성경은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소유를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는 쓰는 대로 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 쫓느냐. 쓰는 대로 전부 썩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대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하늘의 보험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 한번 했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하늘의 보물은 구체적으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한번 보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읽겠습니다. 19장. 정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이 땅의 보물이 뭐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9장이죠. 21절 한번 읽어보죠. 19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온전하다 할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본바같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네가 온전할진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뭐라? 가난한 자에게 너 소유를 팔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보물을 엄청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가.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줄 수가 없죠.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줄 마음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줘요. 그리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두 주인이 바로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대마에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주인하고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게 어떤 소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것인가. 똑같네요. 선한 사마리아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17절이요. 예수께서 가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키라. 그 계명들 지키라 했네요. 그 계명이 바로 18절 보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웃 사랑이네요.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다 지켰대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계명을 다 지켰단 말입니다. 이는 관원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지금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요 선지자란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유라잖아요. 그것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면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을 다 가난하게 나눠주래요. 푸토코스 가난이죠. 그럼 가난한 자가 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과부나 고아나 또는 뭐 홈리스에 빵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래서 그 네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 소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모르죠. 선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은 뭐를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이것은 이 계명 속에 있는 진리를 내용을 내 속에 기부시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윤리 보도구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요. 그 다음에 네 며느리한테 시아버지하고 간통해가지고 내 씨를 받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합한테 기생한테 네 나라를 팔아먹어. 이 땅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외국 거지만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것은 이 세상 윤리하고 절대 비하면 안 된 것입니다. 하라면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재물이 많은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거든요. 밑에 쭉 내려다 보면은. 그런데 낙타는 뭐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낙타는 바로 붉은 낙이, 붉은 짐승. 바로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그게 죄라는 얘기 성경에 되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그 반드시 잘 그를 우리가 설정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마지막에 그냥 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쌓으러 바로 하늘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늘입니다. 호우라우스, 데사우스. 그 내 속에 이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게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내가 하늘인 것입니다. 다른 게 하늘이 아닌 것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다 여기에 다 얼마나 걸려 넣어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열왕기 하를 한번 보죠. 열왕기 하는 18장을 봐야겠네요. 열왕기하 18장 595면에 있습니다. 595면.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593장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3절 구약성경 593페이지죠. 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넉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면 본바같이 이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 행한 것이 뭐냐?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이제 그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는 거죠. 아세라 목상은.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넉뱀을 지금까지 섬겼다는 게 넉뱀이 뭐냐면 이제 예수가 민수기 22장에서 이제 불뱀으로 보냈는데 예수가 우리 이제 원망 불평하고 그를 물어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어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넉뱀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넉뱀을 쳐다보면 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넉뱀을 쳐다보고 사는데 그걸 지금까지 믿는 거예요. 왜 넉뱀을 쳐다보고 사는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 그 진리를, 그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 내 속에 킴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보이는 현상을 보고 오늘날도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한 넉뱀 사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넉뱀을, 그것이 바로 전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설을 믿는 거예요. 전설을 결론은. 그래서 그걸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완전히 깨뜨렸네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아세라. 그래서
그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예수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돌, 산돌, 뜨인 돌, 멋둥이 돌로 왔잖아요. 그 돌을 깨져야 돌 속에 있는 보배를, 돌 속에서 보배가 나오잖아요. 돌에서. 그 돌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 돌 5개, 물맷돌 5개 던졌잖아요. 이게. 그냥 골리앗을 때려 잡았듯이 똑같습니다. 바로 그 돌 속에서 예수가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서 보석을 찾아내야죠. 그게 보배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부셨네요. 이 히스기야.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바로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본바와 같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 저희는 하나님을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를 그런 진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서 바로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여지껏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막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안 믿었다는 얘기, 부었다는 얘기죠.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여호와께 연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나님과 함께 이게 결혼한 거죠. 이게 창세기 둘째 날이잖아요. 아래문과 위에문, 아래문 속에서 위에문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명을 지킨 것이고, 그러니까 7절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개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본바 같이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보배가 있고 하늘에 쌓은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포커스머스 세상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진리를 내 속에 킵을 시키니까 뭐 도덕이 올 리가 없잖아요. 도덕이 누가 나 가져가 나 죽이게 당하겠냐고요. 죽으면 좋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저 보배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배를 깨달아버리면은 내 보배를 다 깨닫고 있어버리면 세계 뭐 보였으면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신본주의자든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세상 전부가 깨달아버리면은 저들은 날 못 알아보잖아요. 저들은 당연히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못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저들 속에서는 저들 누적인데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니까 없음이죠. 몰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에녹처럼 이렇게 아날람바로 바로 하늘에 승천했다. 내가 허우라우스 내 속에 데사우루스 그 보석이 딱 힘이 돼버리니까 저들은 못 알아보니까 저들이 입장에 볼 때는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했다는 얘기 하늘로 아날람바로. 그 다음에 그 파르지아 바로 저들이 모르니까 뭐했다? 강림했다 또는 재림했다.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얼마나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보나 A가 없어도 벌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그 십자가 밖에 있는 십자가를 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벌써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한번 보죠. 51장. 이사야 51장. 성경은 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질 바가 된다 했죠. 이사야 5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어디 읽으시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1029면 51장 3절을 읽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바 같이 시온이 바로 뭐예요? 시온산에서 우리가 산상순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온을 위로하려고 하나님 내 안에서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볼 때 내 소유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깨니까 이 땅이 정말로 황폐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사고 팔고 그런 것이 취미가 없게 보여져요. 그렇게 이거 황폐하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와서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666은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매매를 내가 할 리가 없죠. 돈 있고 뭐 관계 없고 나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 있는 자만, 총명한 자만 이걸 볼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그 광야는 항상 가라고 정말 힘들잖아요. 심은 가람 그런 거죠. 그런데 에덴 같게요. 내 속에서는 에덴같이 샘을 이룰 수 말할 수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평가를 볼 수 있다면 에덴 같게 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역사 속에는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보고 저 사람이 뭐가 저 안에 있길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그걸 본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보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보배가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녹보석, 홍보석 뭐 그런 것들이 정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별이라 했잖아요. 별이 반짝반짝 밤에 빛나는 밤은 제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현재 저 별은 정말로 이 밖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황폐하고 아주 저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럼 저거 뭐지? 저 별은 뭐를 의미하고 있지?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잖아요. 감사하고 차가운 소리가 있으리라. 내 속에서는 비록 뭐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나 관계없이 그렇죠? 하면서 4절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바랄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에 비추라. 그러니까 내 율법이 예수가 이 땅에 이제 율법으로 왔단 말입니다. 율법을 깨부시러 왔잖아요. 율법을 다 그가 공평과 공의를 다 그가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한 걸 진리를 몰라버리고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주의로 자유가 없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헛죽음이잖아요. 내가 이거 다 해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 영으로 너네 앞에 들어와서 빛으로 왔는데 못 깨달으면 나하고 또 죽으라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를 보나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자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헤아지지 아니하리라. 선바같이 뭐라고 했어요? 옥같이 오늘 동록이 점이 동록은 점은요 배설물로 삽니다. 옷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동록이 점장을 놓잖아요. 내 옷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옷이 있는데 자꾸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 점이라 했잖아요. 도둑이 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전부 배설을 하면서 옷을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잘 살펴서 땅 속에서 하늘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늘이니까. 땅 속에서 보여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한테 부부 준 것은 무엇이지? 그래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저 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겨울에 그 눈이 오는 것은 황폐하고 황무하니까 하나님이 새하얀 마음으로 쫙 그 황폐함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는 발을 거기다 다 씻잖아요. 내 발, 그 더러운 발 씻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종이 돼가지고 그럼 눈에다 세마포에 발을 씻기면 예수님이 그걸 전부 다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그걸 킵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황폐하고 그 예수님의 그 겨자씨가 거기서 죽어서 겨자씨 죽음이잖아요. 씨는 죽어야 되잖아요. 땅속에 들어가니까. 겨울에 그 겨자씨가 우리 죄를 전부 흡수해가지고 바로 땅속에 들어가 죽으니까 범이 되니까 또 어떻게 햇살이 들어가고 햇살이 들어가고 여름 되니까 또 꽃이 피고 그렇죠? 예수님이 샤론꽃이 우리 안에 딱 접붙이게 해서 바로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 보이는 산천초목 속에서 정말로 우주 삼단만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를 깨달아서 내 속에 키를 시켜서 내 신비 속에 이제는 그거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옷같이 헤어지고 바로 하루살이라겠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를 한번 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들어 말라. 사람의 기만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점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오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오는 세세에 미치리라. 한바같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아 사람의 말을 회방
하는 걸 부르지 말래요. 사람들은 이 말씀 증거하면 회방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회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 똑같아요. 살인하고 있는 거, 그게 가늠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를 모르는 것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겉에 것만 보고 믿어버리면, 성경책을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성경책을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면, 이 산천초막에 보여진 현상을 그대로 보이는 현상만 믿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말을 해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놀라지 말래요. 우리 이 말씀 증거하는 자들한테. 그리고 그들은 억같이 점에게 먹힐 것이며, 점이 그냥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점이 뭐예요? 배설물을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배설물. 배설 싸서 그냥 자기 배설로 점이 커져 옷을 다 헐게 만들잖아요. 성경 그 얘기 나오죠. 전체가. 찾아갈까요? 바로 이걸 깨달아야, 이것은 우리가 하려면 이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 찬양 속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찬양 한번 함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원국거리네. 그가 먼저 선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도한 나의 이유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이유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마음을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적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오늘의 주님이어서 내가 먼저 선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그분이 누가 먼저 선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넘어지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락한 나의 영지여, 서글픈 나의 현실이여, 왜 나의 이유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면 내 의를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전체가 성경 가사 속에서도 얼마나 머리가 있는지 몰라요. 가사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면은 아주 눈물이 많이 나요.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는 것이지 무슨 뭐 그냥 성가대만 몇백 명 만들어 놓고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먹겠어요. 막 3중창 4중창 해버리고 그거는 뭐예요? 다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지 모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피적으로 다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소유가 무엇이냐고 보자고 있어요. 소유. 땅에 쌓아둔 게 내 소유라 있거든요. 재물이라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보죠. 13장으로 마태복음 13장. 그죠? 그 소유가 땅에 쌓아둔 소유가 있으면 죽었다 해도 우리는 하늘의 보험을 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점이 종목이 다 거듭질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2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영생은 어떨까 합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똑같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밭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밭이 율법이요 이 세상 아래 것이 밭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정말로 감추인 보화, 그 천국 보화가 여기 있네요. 감추인 보화, 하늘의 보화라 있잖아요. 내가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허울하우스, 바로 데스하우스죠. 보화를 숨겨뒀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이 모두가 이 포코스머스, 카이로스, 아니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창세를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저들만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투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내가 천국의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산 위는 항상 산에서 내가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바라보는 것이고 만약에 못 알아먹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거기가 태발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대 그 속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바로 기뻐요. 돌아가서 기쁘다잖아요. 이걸 발견하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내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소유를 안 팔면 안 돼요. 팔아야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듯이 그 마태복음에서 그 부자는 뭐라 했어요? 율법 지키자 했잖아요. 율법 지킴, 사진 가는 그거 전부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오늘은 성경한테 이 믿는 백성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밭을 샀다는 얘기는 나와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빛을 비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밭을 산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치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밭이잖아요. 그 밭을 이제 산 거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바로 밑에 진주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주가 나한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진주를. 그래서 진주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바로 예수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고 다 진주 내가 이 진리를 깨닫는 자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좀 볼게요. 하겠습니다. 진주를 볼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주를 팔았다는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면서 51절 한번 읽어봐요. 51절 13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여기서는 저 7개의 비유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 다 깨달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보여지는 현상 속에 있는 진리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것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깨달았냐고요. 하면서 네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로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성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바로 카이로스 위의 것, 위의 새 것과 옛 것
팔라이오스 그 것까지 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 옛 율법과 옛 율법은 당연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전부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새것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 새것과 바로 카이팔라이오스 그것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국가에서 내 오는 집중과 같으니 내가 이제 주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한집이 아들이 낳아야 된다 했잖아요. 모노게네스 아들이 되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비췄다면 여러분들이 또 내 자녀가 되고 내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아버지가 되고 성경은 역사가 다 흘러간단 말입니다. 어디를 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를 구체적으로 맞대고 모르는 자들은 땅에 쌓아둔 자들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22장 한번 맞대고 22장 땅에 쌓아둔 자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보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것 같은 이제 혼인잔치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라고 예수랑 나하고 연합을 해야 돼.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자칼이고 남자는 예수밖에 없고 우리는 전부 네케바 여자이기 때문에 아래 것은 혼인잔치가 이제 최고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3절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잔치 어서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본바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 혼잔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혼잔치 오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 하냐면 이 하늘에 보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찬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진 선은 예수가 서로 왔잖아요. 이 땅에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서를 만들었어요. 애굽에 풍요의 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풍요의 신은 십계명 깨서 죽였잖아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돼,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를 믿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살진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이 예수 자기 그전 예수를 이제 서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살진서를 잡았는데 저들이 못 먹겠다는 얘기죠. 왜 이 맛을 못 먹겠다는 얘기예요. 비유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아주 옛날 옛 것은 전부 하나 걸어내니까 못 먹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양이 어린 양도 소와 양이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이 예수잖아요. 소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는 죽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추었는데 혼인잔치 어서 사니까 저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 말씀 증거하니까 근데 예수를 죽이네 살리니 하니까 돌아보니까 모르니까 자기 밭으로 율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밭이 율법이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밭에 자기 밭 율법으로 갔고 또 하나는 거기 상업자 바로 이 율법을 지켜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다 종들을 능욕하고 아주 죽였다고 얘기했네요. 성경은 애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어디를 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한번 요한복음 3장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이걸 전부 곡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봄을 쌓는 거예요. 쌓는 예가 없단 말입니다. 3장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사랑했는데 전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이 대표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모세가 바로 불뱀한테 물렸잖아요. 불뱀이 예수가 불뱀을 왔단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한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 감정으로 이성으로 가져오면 예수를 못 죽이면 불뱀으로 왔으니까 물려 죽어야죠. 물려 죽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뭐요? 넛뱀을 바라봐라 했잖아요. 넛뱀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왜 넛뱀이 내가 물려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안 돼. 그것이 바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를 주시니
반드시 모노게네스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안 낳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바로 어디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가 불뱀으로 왔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왔다는 얘기인가? 불뱀으로 와서 물어 죽였는데 우리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보다는 얘기예요. 신약성경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율법 지키고 죽기 살리러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너네 가짜야 돌아와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하니까 예수 그 말하는 그 로고스 말로 듣는데 말을 못 알아보니까 말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왜 말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 말 안에서 죄가 없었는데 이제 죄가 생겼다는 얘기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저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죄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할 수가 없대요. 23절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안 증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 일이 없었었는데 죄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고 하나님 받고. 그럼 25절이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면 연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연고 없이 하나님을 바로 살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연고 없이. 또 2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 보혜사가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거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한 명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흩어져서. 그래서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에 택한 백성, 묵직성에 택한 백성만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성경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나 보나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핑계할 거리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어디 보나 A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한번 볼까요? 도둑질 한번 볼까요? 도둑질. 아까 조금 전에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끌어간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폈으니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도둑이 어떻게 동록이 점을 뭐하는지 보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광거니 남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본바 같이 바로 주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들이 다 절도며 강도라 했네요. 그래서 뭐라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을 얻게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애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바로 죽인다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가 없는 것이죠. 어디를 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 그 밖에 넘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밖에 넘어가 보는 거예요. 밖에 넘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라기 한번 보죠. 말라기. 도둑이 뭔가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고 가죠. 잘못하게 되면 11조 잘못 들으면 11조 들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노답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은 8장을 보자. 8장을 읽어볼까요? 8장을 우리가 어디 한번 보시자면 말라기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5절 한번 읽고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이 싹게 대하여 억울케 하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내가 심판하는 너희에게 심판으로 임했는데 술수하는 자가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지 않냐고 밖에 걸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 문자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자, 이것이 가늠한 자라 있잖아요. 이게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면서 툭분을 싸게 대하여 어불케 하는 자. 과부가 뭐라 했어요? 과부가 납작이 안 되잖아요.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바로 예수님이 신랑을 돕는데 예수가 내가 말씀을 모르므로 표피적으로 따라가서 예수님이 끊어버리니까 과부가 됐잖아요. 그거를 압제하면 안 된다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진리를 줘야 다시 중매를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매쟁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랑 신부를 중매하려면 어때요? 스펙을 전부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검사, 판사, 또 대학교 때 어쨌고 또 가정은 어떻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인데 이것을 중매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예수님 어때요? 아버지는 정말 이부 아버지요. 아버지 피줄도 어떻게 된가 몰라요. 목수 아들이죠. 학교는 모학이요. 정말 또 자기를 따라가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대요. 이 예수를 우리가 중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쉽겠냐고요. 쉬우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중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중매쟁이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불케 하면 안 되고 고하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살인하지 마해서 내 아들로 해줬는데 그걸 만약에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끊어버리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앞자리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앞자리 말라 니들이 지금 어떻게 한가 보자고요. 8절 한번 읽어요.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흙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본바 같이 하나님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 말을 진리를 모르고 표피적으로 그냥 얘기해가지고 11조라는 것은요. 이게 뭐 월급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11조는 10계명 중에 대표 10계명이 613가지 율법이 대표고 이제는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되니까 수천 가지 그 대표가 10의 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을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11조를 드렸고 헌물을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단 논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니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소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너네가 들어서 너네가 드려야 되는데 산 재물을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조 드리면 다 드렸다 해버리면 그 11조 잘못 드리고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어보고 10조 주면은 지옥 가는 노작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되게 한다니까요. 온 나라가 나의 걸 도둑질했대요. 내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했다 이러면. 그리고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굽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1조를 온전한 11조가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인데 이걸 창고에다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복간에 카이로스 새 것과 옛 것을 쌓아놓고 그렇죠?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나를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이게 하늘에 쌓아둔 복이란 말입니다. 복을 쌓아놓을 것이 없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이 옛 것과 새 것을 율법과 진리를 이렇게 전해줘야죠. 이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보라. 내가 11조라면 내 창고 속에 들자는 얘기예요. 나를. 예수님이 11조 해줬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이걸 한번 보죠. 자, 13절이요.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니까. 그러니까 완악한 말이 뭐예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세상 보이는 현상으로 그냥 가서 믿어버리고 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난 열심히 지켰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낙뢰됐을 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봤잖아요. 그게 바로 말로 도둑질했다. 말을 훔쳐가지고 하나님 말을. 그러니까 14절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을 섬기는 것이 헛되네. 헛되게 그냥 계속 지키기만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오늘 불살라 11조하고 봉사하고 그게 땅에 쌓아두는 그게. 그래서 도적이 당연히 이게 도적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적이 죽이는 거죠. 도적이 이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했잖아요. 성경은 예가 없네요. 15절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상승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지키고 새벽기도 나오고 아주 그냥 11조 잘하고 아주 그냥 몸을 불살라 봉사하고 아주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좋다 하지 말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속에 기부시키고 해야 내 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진리를 모르게 하면 내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거만한 자가 복되다 하네요. 악을 그게 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늘 주님께 진노가 안 그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를 시원한 자가 화를 면한다느라 평안하다 한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말이 뜻이에요. 좋은 말이 뜻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내 A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러면 고린도후서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봐야겠네. 10장. 4장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4장. 이거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돼요. 밖에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밖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밖에 넘어갔다는 그 말을 넘어갔다는 얘기. 하나님 말을 로고스 그 말을 넘어갔다는 얘기. 말 속에는 진리를 몰라 버리면 밖에 넘어갔다 경계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벌써 있습니다. 어디로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 스승을 그 목학 선생이 우리한테 일단은 교훈의 뜻을 줬잖아요. 율법이 목학 선생이었잖아요. 그럼 목학 선생 속에 있는 그 뜻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지. 그 목학 선생이 얘기하는 그 율법을 지켜버리면서 행해버리면 그거에 맞춰준단 말이에요. 뜻을 우리한테 집어넣으면 목학 선생 없어지는 거 있거든. 없어지고 그 뜻이 와서 아버지가 그 뜻이 보배고 지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나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난 모노게네스 아들이 되는 거죠. 또 언제가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해주면 또 저가 내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아들을 했잖아요. 성경 그렇게 처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전체가. 하나님의 그 나인들은. 성경 그렇게 해서 연결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말씀 증거하면은 모르는 자들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기 때문에. 어디를 보라 성경은 A가 없는 것이 일반 스승, 모학 스승 다 버려야죠. 머리어리, 파이다, 고고스 그런 것들은 바로 다 이제 우리 교훈으로만 삼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나 똑같습니다. 내 안에 바로 힘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세메이온 테레스 바로 표피로 가버리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프리마 다이모니움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섬겨야 되는데 잘못되게 되면 유명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든 저기든 애가 없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리석다 얘기죠. 어리석다. 이거 어리석다. 저 올라가는 놈 봐라. 아버지가 주로 어른들이 얘기하죠. 저 올라가는 놈 봐라. 아니 어리석다. 그러면 그게 뭔 얘기냐면 어리 바로 영이거든요. 판이 얼굴이거든요. 어리석다는 거는 바로 영이 섞이다, 혼합하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 했잖아요. 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거기에 전부 진리라니까요. 저 올라가는 거기 영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표 속에도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부 이 말이 나오면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진리를 알아야만이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이루 말할 수 있는 형건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가 우리는 그렇게 황폐하게 느껴졌을 때 나는 조금 전에 봤을 때 에덴 동산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진다는 것을 성경 진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내 어디 감옥에 있든 또는 아주 그냥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보고 주신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어려운 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 503번인가요?
하니까 그 이제 편지 받구만요. 편지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페이지 이렇게 청와대스트에 대한 들었는데 청와대스트 못 받겠죠. 그때는 탄핵할 때니까.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50장씩 보내려고 해요. 그 이전 것, 예것하고 지금 말씀하고. 보내면 이제 그것은 이제 돌아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박근혜가 축복받은 그 사람이죠. 돌아올 확률이 있다. 이 말씀 최고잖아요. 세상은 천국,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닮아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들어오셔서 닮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생명의 맛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보세요. 축원드립니다.